독일이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2차 대전의 영웅인 몽고메리 장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장군은 이상하게도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전쟁하고 노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바로 긍정적인 군대가 이긴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이긴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눈이 있고 긍정적인 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 있고 불신앙의 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늘 한 사람 한 사람 장점을, 긍정적인 부분을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약점을 크게 보면은요,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요, 암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강점, 장점, 좋은 점을 보면 소망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보석같이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실까요? 본문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관한 내용인데 그 이전에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준비하고 전쟁에 임하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용감해서 골리앗을 무찔렀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첫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왕을 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제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 이름 없는 어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중앙 무대에 올려놓는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부터 이 블레셋은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삼손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좀 일찍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 철기, 이 쇠로 된 무기들로 잘 이렇게 준비가 돼서 그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는데요. 이 사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그 양쪽 군대가 어디에서 맞닥뜨렸냐 그러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양쪽에 있는데 우리 옛날에 삼국지나 이런 데서 봐도 그렇죠. 양쪽에 군인 중에 대표자가 나와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아주 자랑스럽고 자신만만하고 듬직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우리도 잘 아는 누구지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크다고요?
6규빗, 여기 4절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45cm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45cm에서 50cm입니다. 45cm를 잡아도 6규빗이면 얼마지요? 270cm입니다. 제가 이미 다 계산해 뒀어요. 자, 그리고 한 뼘은 13에서 15cm입니다. 15cm를 잡으면 키가 무려 285cm입니다. 여러분, 눈 생기고 코 생기고 285cm 된 키 큰 사람 보셨어요? 골리앗은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옷을 보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7.5kg. 그러니까 여자들 여러분보다 몸무게가 더 나갑니다. 여자들은 그보다 더 나가면 조금 별로입니다. 네. 57.5kg가 나가고 또 창에 그 쇠 무게만 해도 7kg입니다. 우리는 들기도 어려운 창을 들고 다니는 그런 거구, 그런 대단한 그 시대의 최고의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아주 뼈가 굵은 이 전쟁에 아주 용맹한 용장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아무도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상금을 걸었습니다. 나가서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겠다. 재물을 많이 주겠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내 사이 삼겠다.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공로를 세우면 사이 삼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집이 노역이나 무슨 세금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다 면제시켜 주겠다. 그 집안을. 이런 상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 마침 다윗이 그 군대를, 아직 다윗은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형이 군대 가 있어요. 근데 군대 가 있는데 요즘도 헬리콥터맘들이 군대 부대 옆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살면서 뭘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 집에서 뭐 먹을 거나 뭘 가져다가 군대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 이 막내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야, 네 형들 군대 가 있는데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가져다 줘라.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또 상관한테도 이 취직을 가져다 줘라. 그래서 하여튼 요즘이나 옛날이나 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랬는데 다윗이 갔을 때 마침 그 골리앗이 나와서 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이 조용하니까 다윗이 답답해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 어찌할래도 받지 못한 저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보니까 뭐예요? 이제 얼굴이 밝아 아직 애띤 저 또한텐 이런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봅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안 되겠다. 사람이 누가 봐도 사울 왕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건 저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다윗은 늘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이렇게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새끼를 건져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저것 내가 못 잡겠습니까?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자기의 경험만 믿고 자기의 실력만 있는 자신감이면 그것 별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용사로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대한 용사로 모든 체질과 경험을 쌓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3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께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누가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저 곰에게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뭘로 무장이 됐어요? 믿음으로 무장됐어요. 골리앗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덩치, 자기의 힘만 믿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무장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빌 때 하는 말이 항상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기 이 군복을 입혀요.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또 자기 투구를 다윗에게 입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장 22절에 보면은 그때 블레셋은 전부 다 칼과 창, 쇠로, 철기, 문화로 이렇게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하고 왕자 요나단에게밖에 칼과 투구가 없는 거예요. 갑옷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만 쇠로 무장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 곡괭이, 부삽, 쇠스랑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할 때예요. 농기구 가지고 도끼 가지고 와서 전쟁하고 이럴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기 이제 무기를 주고 옷을 입힙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지금 사울은 지금 그런 전쟁 갑옷 투구 지금 칼을 차고 이건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익숙하지 못한 말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 해보지 않았다, 트라이 해보지 않았다, 시도해보지 않았다. 전에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처음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군인들은 누구나 그것을 무장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다. 거추장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누구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다윗 스타일로. 다윗 스타일로.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지팡이,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로 양들을 위험한 데서 건지기도 하고 양들을 지시하고 가기도 하고 막대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옆으로 매는 백, 이거 뭐라고 그러죠? 크로스백이라고 그러나요?
요즘은 뭐 요걸 사람들이 많이 하대. 이게 다 다윗이 하던 패션이에요. 이 양들이 이제 이 제구 여기다가 이제 뭘 담고 다니는 조그만 주머니를 이렇게 딱 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매는 뭐냐 그러면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좀 돌 하나를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가 있고 양쪽으로 줄이 있어요. 이걸 돌을 여기다 놓고 빙빙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으면은 돌이 쫙 날아가서 이제 그 짐승들을 쫓는 거예요. 나쁜 짐승들을 쫓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로 다윗은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익숙한 걸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골리앗과 전쟁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무엇으로 전쟁한 거지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전쟁 무기가 아니라 자기가 평소 잘할 수 있는 자기의 강점, 자기의 장점,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실은 다윗의 물맷돌, 이것이 다른 제목으로 이제는 강점으로 승부하라 따라합니다. 강점으로 승부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저 골리앗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갑옷을 입고 나가면은 골리앗은 뭐 그 갑옷이 그렇게 무거워도, 창이 그렇게 무거워도 이미 숙달되어서 그러나 다윗은 이거 너무 고추장스럽고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이미 숙달된 저 사람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방법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 믿음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군대와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 강점, 경험,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들도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영어는 보니까 90점이네. 근데 산수는 보니까, 수학은 보니까 50점이야. 근데 영어 잘했다는 칭찬을 하나도 안 하고, 바보 같은 놈, 이 수학 점수가 이게 뭐냐? 우리 보통 그러시지요? 옆에 밴들에게 물어보세요. 댁은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저 올림픽에서 이번에 금메달 따신 분들, 그분들 영어 잘할까요? 수학 잘할까요? 미술 뭐 이런 거 잘할까요? 에? 그분들은 스케이트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살린 거예요. 장점을 살려야 돼요. 이승훈 선수가 올해도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번에도. 근데 이승훈은 순발력이 부족해. 단거리가 약해. 그래, 자기 장점을 알아. 자기는 뭐에 지구력이 강하고 장거리가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선수가 돼서 1000m인가 거기서 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장점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장점,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 못난 것, 자기 단점, 이것만 바라보고 남들 잘하는 것하고 비교하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교회도 목사한테도 그런 스트레스를 준 성도가 우리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다른 목사 왔다가 하면 누가 좀 목사 웃기고 하면
목사님들 저렇게 좀 웃기면서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옛날에 찬송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찬송을 느리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더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칭찬하면 또 신나서 잘하는데 못하다고 그러면 더 못해요. 설교도 못한다고 그러면 더 못해요. 잘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막 진짜 잘한 줄 알고 신나게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을 격려해. 그런데 우리 문화는 격려해 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격려해 주는 문화가 아니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문화예요. 제가 그 우즈벡에 있을 때 이제 제 선배 김수홍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일을 시키면 해오면은 칭찬을 잘해요. 그분이 군대 장교 출신이거든요. 꼭 칭찬보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되게 일하고도 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이런 군대 스타일 문화에 살아서 칭찬보다는 책망하고 장점보다는 약점을 잡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꾸 내 약점을 봤어요. 목회하면서도 누가 잘한 거 그거 자꾸 하면서 내 약점을 보완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너는 너답게 목회해라. 너는 너 스타일로 해라. 따라합시다. 나는 내 스타일로.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 은사가, 재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목사님 저 목사처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막 시험에 들고 낙심했을 텐데 지금은 나는 그 목사한테 없는 건 나한테도 있어. 이러면서 내 스타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남처럼 하면 내 스타일까지 없어져서 죽도 밥도 안 돼버려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을 할 때 45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저분이 지금 잠 깨려고 일부러 저런 거예요. 잠자는 분이 있어서. 꼭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휴대폰을 꼭 꺼놓으세요. 우리 윤 집사님이 꼭 가끔 그러시는데 할머니에게 뭔 전화가 저렇게 자주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또 46일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해 싸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여게도 한 사람도 나서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나서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블레셋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거 아니다. 무기가 좋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다. 덩치 크다고 경험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서 싸웁니다. 골리앗이 아이고 저 비린내 나는 것이 내가 무슨 개인 줄 알고 지금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그리고 조롱할 때 다윗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고 소리치면서 쫙 달려가면서 핑 돌려서 탁 놉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투구를 썼잖아요. 빈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빈대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가요. 다윗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나도 돌 하나 맞은다고 그렇게 쉽게 죽고 가고 막 그러지 않아. 그 덩치가 돌 한 방에 그 하나님이 그 졸이 통알이 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저거 정확하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뭘 사용했다? 다윗의 재능을 사용했다. 다윗의 경험과 다윗의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재능,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물맷돌이 무엇인가? 다윗의 물맷돌처럼 나에게 준 나의 물맷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물맷돌이 뭔 것 같아요? 예?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마음, 선교, 이런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잘해. 저절로 잘해. 예.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어려서 병 생활하면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는데 요즘은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병원비가 없으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고 수술 환자도 수술도 안 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걸 수없이 보면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불쌍한 사람들 보면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중학교 때도 우리 반에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내가 참 잘, 나는 도와준다는 생각 자체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데 나중에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 옛날에는 누가 제일 무서웠어요? 고아가 제일 무서웠어요. 걔가 가서 날려버려. 내 보드가드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고등학교 때는 학교 갔다 오는데 저 남원 사람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공주 사람이 자기 가야 되는데 기차 차비가 없다고 돈 좀 빌려달래. 길거리서.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학생이 그때하고. 시계가 있어가지고 시계를 전당포에 잡히고 돈 빌려주려고 가는 중에 동네 아는 사람 만나서 돈 꼬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식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순전하게 참 그랬어요. 아무튼 지금도 저에게 와서 누가 어렵다고 말하면 속는 줄 알면서도 저는 그냥 저분이 나보다는 어려우니까 여기 와서 나한테 이렇게 뭘 하겠지 그러면서 줄 때가 많아요. 아무튼 그것이 하나님이 제 본성에 주신 은사 같아요. 그래서 저의 선교 현장에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저를 평가하기를 가슴으로 선교하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선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해줬는데요.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사람의 문제는 1000가지 만가지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더라? 예수님에게 있더라.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더라.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복만, 구원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참 이 비결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은 남의 것을 뺏으면 내가 행복하고, 남을 짓밟으면 내가 행복하고, 남 위에 서면 내가 행복하고, 받으면 행복하고 부자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주면 내가 더 부여해줘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아멘. 성경대로 살아보면 성경을 체험해요. 주면 부족함이 없어요. 섬기면 오히려 높아져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금요일 날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 남편 우리 최강순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복을 했는데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압니다. 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대충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비싼 집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비싼 집 가면은 막 돈이 아까워서 이게 맛이 없어요. 싼 집 갑니다. 그러면서 실속 있는 집 가는데 회를 시켜놓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엄지척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많이 먹었다고 드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평생에 회를 제일 많이 먹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어떨 때 이런 생각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면서 나만 이렇게 기뻐하면 되겠나? 우리 성도들도 나한테 목사님, 선교사님 대접하세요. 그냥 돈 주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대접하면 남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런 기쁨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 아내에게 제가 조금 뭐라고 했는데, 제가 선교하는데 제 아내가 조금 너무 당신은 오직 남에게 줄 생각밖에 없고 오늘 오직 선교사 생각밖에 안 하고 그런다. 어떨 때는 막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랬어요. 여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해. 한번 따라합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뒤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올인하지 않으면, 전념하지 않으면, 열정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서 선교를 빼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될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빼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선교를 뺀 김영재 목사 별로 매력 없잖아요. 선교를 뺀 우리 선교중앙교회 그냥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자랑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도전하고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박사 논문을 쓰면서 논문 쓰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논문 쓰기 전에도 선교했지만은 논문을 쓰기 전에 제 선교는 균형 잡힌 교회를 하면서 거기에 선교의 특성과 선교의 개성, 다 균형 잡힌 교회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선교의 특성과 개성을 가진, 선교의 열심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선교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올인한 교회들이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크고 힘있는 교회가 됐더라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선교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너무 적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11조 헌금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11조 헌금 외에 감사, 주일헌금 모든 것들을 이제 선교와 구제 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2달 해봤는데요. 할렐루야. 재정 마이너스 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쉬운 것은 선교중앙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아직도 선교 후원 회원이 안 되고 전혀 선교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은 일이라, 충격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못한 것, 내 부족한 것 가지고 자꾸 그것 가지고 비관하고 바라보면서 또 남을 불효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난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장점, 내 강점,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경험,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윗에게만 물맷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맷돌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골리앗같이 덩치도 크지 않습니다. 골리앗같이 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 내게 익숙한 것, 나의 장점, 나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길 수 있는 물맷돌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선교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서 기쁨 위에 기쁨을 더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